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영안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후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처럼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올해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 남은 주일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어지는 국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7월 첫 주에 청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한 달의 기간을 통하여서 진행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번 혹시 주제가 어떤 주제 타이틀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청년부 수련회 타이틀 주제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또 증거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청년부가 I am이라는 각각 다른 그런 주제랑 타이틀이지만 사실은 한 본문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2024년 여름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을 함께 주일학교도 청년부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선언하신 것을 7번 선언하는 자기 선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6장으로 시작하는데요.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시작하여서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7번에 걸쳐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선언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번의 이 자기 선언을 거듭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첫 장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알고 있던 말씀에 대해도 이해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알지 못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오해하고 불신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것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7번이나 거듭하여서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주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의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먼저는 알려주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함께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자기 선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간들은 나를 통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기 선언입니다. 너희는 육의 양식을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바로 나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근원적인 정체성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언은 너희는 내 양이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지만 살 수 있다.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불신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거듭 반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해 나를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7번째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1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7번의 자기 선언 가운데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그 7번째 자기 선언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두고 봐도 우리가 앞서 13장부터 이 17장까지 이어진 이 본문을 예수님의 고별 광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체포되기 직전에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전하시는 메시지, 그 고별 광화 속에 이 7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3년의 사역 가운데에 어쩌면 가장 애절하고 그리고 가장 긴장되고 가장 절박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그 체포되기 직전의 마지막 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밤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긴박하고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리고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2번 거듭하여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심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자기 선언을 보면 앞선 6번째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선언했다면 이 7번째 선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분이 농부 되심을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자신을 선언함과 동시에 너희는 가지다. 바로 그렇게 가지된 제자들의 정체성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농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농부된 정체성과 그리고 이 포도나무 된 예수님과 이 가지된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을 듣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배경을 제자들은 떠올리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종종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곤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를 보면 그 비유는 항상 좋지 않은 그런 비유로 연결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이스라엘. 좋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들포도를 맺는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을 빗대어 표현할 때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구약적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을 두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한 가지 더 변화된 그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다라는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과 같은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는 실패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이제 그 가지 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온전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실패한 그런 이스라엘,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게 됐을 때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된,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된, 포도나무가 하나가 된 가장 친밀하게 사이가 된 이 제자들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이 열매에 대한, 가지의 열매에 대한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이 열매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이 열매를 너무 주목해서 바라보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우리 제자들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결코 우리에게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열매를 맺어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이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1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가장 원하시는 뜻,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그 뜻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라는 것은 장막을 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 장막 안에서 함께 동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실제적인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나와 먹고 마시고 실제적인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한 그 관계를 위해서 이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의 다음 메시지,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체포되시기 직전에 전했던 핵심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가 단순히 말뿐인 가장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동시에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로 비유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핵심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완전한 한 분, 완전한 하나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하나이기 때문에 뗄 수 없는 존재, 하나인 존재,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 멀리 떠나 살았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자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말하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나는 올바른 종교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의 안에 거하는, 날마다 그와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그 가장 친밀한 관계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강조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뜻 가장 친밀한 관계는 바로 공동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11절까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를 맺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다가 돌연 12장에 갑자기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만큼이나 이제 예수님이 떠난 그 이후에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중요성을 선포하시면서 그와 이어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이 고별강화가 시작되는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13장에 이 고별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이 최후의 만찬의 그 시간 가운데 가장 긴장되고 가장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거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이후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시며 동시에 다시 한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믿음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고별강화의 마지막 17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셨소서. 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바로 그들도, 나를 따르는 이 제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이 절박한 중보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마음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요한도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여러 번 이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록했던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거듭하여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장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형식적으로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행함과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13장의 세족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족식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우리의 신체에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행식이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겸손과 희생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진실된 사랑을 나누기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잘 맺고 계시지만 그와 반하여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공동체를 미워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뜻, 체포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